제 소리 잘 들립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꼭 유튜브에서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여러분이 꼭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이 마이크가 잘못 자꾸 끊겨가지고 좀 그랬는데 방송에서 잘 해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잘 들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기 바랍니다. 자, 우리 12초 동안 또 같이 우리 한번 웃겠습니다. 자,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를 주일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2장에 이제 들어가서 보면 이 사도 요한이 말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록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죠. 아멘. 다시 말하면 요한일서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아주 요한 사도가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건 사실인데 또 새 언약의 일꾼이 뭔지를 알았는데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 사도가 아주 명확하게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주는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로 있을 때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하실 때 그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선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참 황당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다시 올 거다. 할렐루야. 내 뒤에 올 성령을 기다려라. 아멘. 그리고 이 제자들과 120명이 마가이 다락방에서 예수님 성령이 다시 오기를 기다린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안에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때 성령이 오기를 기다렸던 그리고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들이 이제 완전히 새 언약의 일꾼으로 탄생돼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된 거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제 요한 사도가 고백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을 때 직접 그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본 것처럼 지금 또 나는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왜? 그분이 이제는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나는 그분을 보고 듣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의 일꾼이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 그분이 생명의 말씀인데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분을 보고 듣는다는 것이었고 또 두 번째는 빛 가운데로 행하라. 할렐루야.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빛 가운데 행함으로 나는 그분과 사귐을 갖고 그분과 교제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아멘. 새 언약의 일꾼들은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인데 빛 가운데로 행한다는 얘기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늘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를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놓고 살면서 빛 가운데로 행한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깊은 사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세 번째인데 요한일서 1서기 2장에 보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자, 2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믿으면 아멘. 그럼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신
가장 놀라운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자죠. 아멘.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사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산다는 이야기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랑하며 산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신 가장 놀라운 증거라 이 말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가 확인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확인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놀라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새 언약의 일꾼은, 자 봅시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새 언약을 성취하려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셨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이 새 언약의 일꾼은 기록된 것, 돌판에 새긴 것, 문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영,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아멘이죠. 문자 기록된 것은 죽이는 것이고 직접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또 한번 봅시다. 자꾸 확실하게 정리해 갑시다. 새 언약이 또 뭡니까? 예레미야 31장 또 봅시다. 31절에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가슴에 새기세요. 그럼 새 언약이 뭡니까? 내용이 뭡니까? 33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새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어떤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계속 읽읍시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여기 보세요.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땅에서 가르친 그 모든 것을 합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 법을, 자,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종합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법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새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새 언약에 우리를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근데 이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죠. 아멘. 이 죄악된 마음, 타락한 마음, 이 마음에는, 육신의 이 마음에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새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뭘 했다? 할례를 베풀었어요. 너로 마음을 다하여. 왜 할례를 베푸는 목적이 뭐예요? 그 다음에 다시 아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계명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아멘. 근데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 목적이 뭐예요? 네 하나님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려고.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마음의 할례를 행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나서 거기다가 이 하나님의 법을, 이 말씀을 기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죠. 믿으면 아멘. 자, 에스겔 36장 26절부터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어.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행한 다음에 새 영을, 또 이 말은 영은 말씀이란 말, 새 말씀을 또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아멘. 또 육신에서, 따라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새 언약으로 살기 전에 우리가 육신에서 굳은 마음, 타락한 마음, 죄악된 마음, 굳은 마음, 이해가 되죠? 그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죄악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마음을 주어서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며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믿으면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이라고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감동이 오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번에 강남에 가서 집회하면서 참 놀라운 것은 낮 시간인데 이 낮 시간에 막 찬 거예요. 회사를 다니고 그들이 CEO 말이죠, 회사 대표가 되고 굉장히 바쁜 사람들 아니에요. 정말 회사를 운영하고 돈도 많고 강남의 사람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까? 그런데 제가 너무 감동받은 것은 낮 시간에 회사를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새 언약의 비밀을 내가 전한다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새 언약의 말씀을 들으려고요, 낮에 꽉 찬 거예요. 낮에.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새 언약의 말씀을 듣는데 막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박수를 치고 답답함이 확 뚫렸다고 그래서 제가 같이 울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하라고 내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구나. 제가 감동받았어요. 낮에 직장을 다, 회사를 다 문을 닫고선 뭐 그냥 또 대표들이니까 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낮 시간에 꽉 찼다는 건 말이죠. 그 목사님 또 이건 말이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때 제가 돈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 석박사들인데 거기에서 뭐 학적인 거 설교하면 되겠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정말 영적인 거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너무 신바람나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막 사모하고 막 눈물을 흘리며 은혜 받는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그들은 많은 걸 알고 있었지만 새 언약을 모르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인데 여러분 정말 듣고 깨달으면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사십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지요. 믿으면 아멘. 자, 그래서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이 요한 사도가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왜 쓰느냐면 새 언약의 일꾼들은, 자, 요한 1서 2장 1절에 자, 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의 일꾼들은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글을 쓴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도록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랫동안 이렇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사는 우리들은 죄를 짓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다시, 자,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요한일서 3장 8절을 봅시다. 자, 다시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한테 속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 나한테 속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또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가 정말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 흘러야 된단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죄와 싸우는데 어떻게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어야 이게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사는 사람이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어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저 죄를 집어짓는 것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죄라고 느껴질 때 그것과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야고보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새 언약의 일꾼은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용납하는 게 아닙니다. 대적하여 싸우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약한 역사잖아요. 예수 여러분의 명하로 인해 약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라 말이죠. 아멘. 그러면 너희를 피한다 그랬잖아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고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느냐? 고린도서 3장 6절에 다시요.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살 때만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떻게 살기 때문에? 마지막에 봐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기록된 말씀 문자가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음성,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그때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면 아멘.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사람의 말로 가르쳐서 육신을 깨닫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 수 없지만 내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가르침을 듣고 사는 사람은 그때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그 시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마귀와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시요. 그때마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느냐 이 말이에요. 듣느냐. 이해가 돼요? 그때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려고 할 때도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막는단 말이죠. 그게 죄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음성이 그때마다 나를 통제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새 언약의 일꾼의 모습이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입니다. 자, 읽읍시다. 요한이서 1절 본문에. 자, 누가 죄를 지으려고, 시작. 누가 죄를 지으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고 있죠. 할렐루야. 자,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사는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주시는데,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근데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혹시 우리가 아무리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산다 할지라도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혹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그 죄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다시 이 말은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또 읽어봅시다. 자, 2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속죄 제물이 되셨으니 우리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여 그렇게 되셨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속죄는 완전한 속죄라고 그래요. 무슨 속죄요? 자,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를 완전한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용서요? 완전한 용서입니다. 우리가 죄짓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은 거죠.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의 일부를 사함받는 게 아니라 전부를,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가 사함받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도 앞으로 여러분이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속죄하는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속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용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짓는데 그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를 완전한 용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속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짓는 죄들은 회개만 하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자,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말이 뭐예요? 그러면 죄를 져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속죄는 완전한 속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우리가 죄를 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져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안다면 다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혹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죄를 짓다고 해서 거기에 얽매여서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빠지고 거기에 결박당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 혹 우리가 육신이 여기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까지도 이미 우리가 속죄 받았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혹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속죄하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돼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니까 그 죄로 인해서 더 이상 결박당하거나 그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쉽게 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요한 사도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것을 쓴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혹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돼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베푸신 속죄는 완전한 속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할 때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아멘. 혹시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를 행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그 죄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아멘. 그렇다 해서 죄를 맘 놓고 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에서 자유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여러분 서커스를 본 적 있죠? 서커스? 어린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직접 서커스를 본 적도 있는데 TV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서커스에 보면 공중에 그네를 타는 사람이 세 바퀴 몸을 돌려서 막 크게 손을 잡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좀 대답을 합시다. 오늘따라 표정들이 왜 그런데요? 여러분 어제 우리 문관택 집사님이 진짜 아침 차로 군산에 내려오지 않았으면 못 올라올 뻔했어요. 예? 강남에서 수요일까 집회하고 목금 들어 군산 가서 집회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야 어떻게 가야 되나 고민하는데 우리 문관택 집사님이 그냥 혼자서 시외버스 타고선 군산에 내려왔더라고. 예? 그래서 끝나고선 우리 문 집사님이 운전해가지고 왔지. 아유 참 힘들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도 나는 오늘을 기대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도 안 자고 여러 번 만날 걸 기대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오늘 표정들이 그래요 도대체가. 할렐루야. 그럼 이제 또 끝나고 또 가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저한테 주신 사명이니까 어쩝니까. 할렐루야. 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나는 여러분이 세원역의 비밀을 깨달았으니 이제 정말 세원역의 일꾼되어 사는 것을 기뻐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기 보세요. 서커스를 하는데 안전 그물을 밑에 쳐놨어요. 그러니까 그 그물을 안전망 그물을 쳐놓은 것은 서커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떨어지라고 쳐놓은 게 아니에요. 아멘. 이 사람들이 안전 그물이 없으면은 혹시라도 떨어지면 죽으니까 몸이 굳어요. 몸이 굳어서 제대로 기술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야. 불안해.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완전하게 자신 있게 공중에서 모든 기술을 다 펼치라고 안전 그물망을 펼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면 떨어져도 죽지 않아. 안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중에서 맘 놓고 자기 기술을 펼치기 위해서 맘 놓고
기술을 펼칠 수가 있는 거야. 자신 있게. 이해가 되죠? 떨어져도 다치진 않는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실제 안전그물을 쳐놓은 것은 이제 서커스 하는 사람들이 밑으로 떨어지라고 쳐놓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안전망을 쳐놓은 것은 자신 있게 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자신 있게 기술을 구사해서 서커스를 완성도를 높이고 더 완성하기 위해서 그 안전 그물망을 쳤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혹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이거야. 아멘. 아무리 우리가 죄를 져도 이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친 것은 영원한 완전한 속죄다. 그러니까 죄를 두려워하고 죄에 결박당하고 죄를 의식하지 말고 죄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죄를 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속죄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날마다 정말 자유하면서 살라는 거지요. 이해가 됩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요한 사도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거를 저를 또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말이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게 이 끝난 게 아니고 여러분 혹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썼는데 요한 사도가 그 뒤에 혹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약해 혹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더 있다 보니 또 죄 졌어. 진짜 나는 해줘도 안 돼. 절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정잔치를 했어.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너는 그 죄식은 때문에 자꾸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라. 너를 위해서 변호하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야. 정말 정말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너무 감동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거죠. 아멘. 그러니까 혹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 속죄는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란 말이야. 아멘. 더 이상 죄에 여러분 결박당하고 그 죄 때문에 주눅들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없는 나 때문에 막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라. 나 이걸 보면서 늘 알아도 말이죠. 성경을 볼 때 막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아멘.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기록한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마음이 뭐냐면 그렇게 아무리 죄를 져도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아무리 우리가 죄를 앞으로 져도 완전한 속죄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져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죄를 져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정상이다. 이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내가 죄를 안 짓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우리 안에 갖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이. 아멘.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내가 갖고 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죠.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성경을 더 말씀을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누가 주시는 거죠?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참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까지 기도를 우리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고 기도는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그 방편이 아닌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예수 안에 들어가는 통로인 거예요. 믿으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 안에 들어가는 통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죠. 아멘.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을 보고 싶다.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기도하고 싶어. 그런 마음을 주는데도 기도 안 해. 성령 보고 싶어. 그런 마음을 주는데도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주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을 때 기도하는 거죠. 아멘. 저는 여러분 우리 사모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사모를 볼 때마다 주님의 모습을 본다고. 어제도 보니까 말이죠. 밤에 또 기도하러 오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하루에 오전 오후 2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감동을 줬대요.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3번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어제 밤에 와서 기도하더라고. 나 그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아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기도하고픈 마음을 주었을 때 즉각 순종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이쁜 거예요. 아멘. 그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것이 내 안에 성령에 계시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아닌 것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남을 판단합니다. 남을 정죄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데 그냥 나보다 남을 더 낮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못한 것으로 여기고 무슨 말을 들으면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절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남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신이 아직도 남을 비방하고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아직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게 진짜다 이 말이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냐?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뭐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말하고 싶은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네 속이 그런 거 아니냐? 네 속을 보자 이 말이에요. 아멘.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점검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들을 자꾸 빼버리고 점검해야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자꾸 성장해 가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거잖아요. 믿으면 아멘.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무덤덤하게 그냥 다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아닌 것들은 다 쳐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간직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럴 때 자라가는 겁니다. 아멘. 근데 자기가 완벽해.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항상 죄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거룩함을 따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아주 중요하죠.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멘. 자, 이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처음 이 3절에 우리가 3절에 봐요. 3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랬죠. 믿으면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또 마태복음 22장이야. 마태복음 22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또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계명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시 거꾸로 말하면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자, 아까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뭐든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율법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도 또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죠. 내가 뭐 그것을 행하려고 자꾸 하는 거죠. 우리가 설교하는데 나도 모르게 저 자신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세요 라고 하는 건 여러분 들을 때는 바꿔서 들으세요. 그걸 그냥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뭐야?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나의 머리가 돼서 그분의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너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가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율법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사랑하며 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왜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해라. 이것은 율법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나보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아멘. 하라는 건 율법이고 해주겠다는 게 새 언약이에요. 복음인 겁니다. 알아듣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또 아직도 율법에 젖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그래 사랑해야지 하는 거죠. 사랑하라가 아니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자꾸 분별을 못하고 혼돈하는 거죠. 깨달으시 내가 하면 또 못해. 내가 하면 또 안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이 계명을 어디다 새겼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새긴 거죠. 그럼 이거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계명을 지키고 이제 5절까지 말씀을 쭉 하고 있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 말이 무슨 말 하나만 보면 여기 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든다는 얘기지. 다시 진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게 정상이다 이거예요. 지금 알아듣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없는데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그럼 너무 힘든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우리 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 그러는 게 아니라 야, 너 11조 지켜, 너 11조 해, 너 이거 해 저거 해. 아, 힘들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된다는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도하고 싶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과 진정으로 사귀는 것이다. 이것을 요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고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게 된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헷갈리지 않죠? 나중에 다시 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것이고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안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6절. 요한일서 6절 본문 6절. 요한일서 2장 6절 시작.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산다는 얘기.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주보에 나온 거.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봐. 시작.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아라 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거죠. 여러분을 보면서 누굴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봐야죠. 아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말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를 보면서 저번을 보니까 달라졌어. 저번을 보니까 주님을 보는 것 같아.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뀐 건 주님이 아니면 저렇게 바뀔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면서 주님을 보는 거지요. 믿으면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해가 되지요?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처럼 사는 거란 말이죠. 아멘. 여러분 맨날 말로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사람과의 교제를 좀 중단하세요. 어느 정도는 좀 거리를 두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그분과 시간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하고 많은 말을 하면 성경에 보잖아요. 말을 많이 하면 흠이 많아지는 거예요. 흠이 많아져. 아멘.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당신의 모습을 본단 말이죠. 보면서 저 사람 정말 달라졌구나. 저 사람 정말 기도 많이 하는구나. 저 사람 정말 이렇게 사는구나. 그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지요.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10절입니다. 10절 9절 다시 한번 읽고 10절 시작.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구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내가 말한 것은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단 말이죠.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요한복음 8장 28절입니다.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자, 예수님처럼 살라는 건데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고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은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야. 스스로 한 것이라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말한 것이지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 어떻게 살았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마지막에 봐. 자,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았어. 이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7절에 시작.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지요.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합한 영이야. 하나가 돼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뭘로 계셨어요? 예수님의 머리로 계셨단 말이에요. 그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는 얘기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고 이게 새 언약의 일꾼되어 사는 모습이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다시 결론 고린도서 3장 6절입니다. 그래서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했다. 만족하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그런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하게 했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성령의 가르침을 듣고
먹고 살 수 있게 그렇게 만족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자, 그때 봅시다. 시작. 그 율법 조문부터 시작.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문자 새겨진 거 기록된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하니니, 율법 조문 새겨진 거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살리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아멘.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결론인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